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인 4세계 임동환 목사입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뵈니까 새롭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상한 마음의 치유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주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마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누군가를 정해두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백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자백할 때, 고백할 때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상한 마음을 치유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처음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회당에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게 성령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신 이유는 누군가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로됨에서 자유함이 뭡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상한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포로되어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거절감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 분노, 굶주림, 열등감, 죄책감, 수많은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포로되어 인생에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그냥 끌려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낭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게 포로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저들의 병을 다 고치시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라는 의미 안에는 마음의 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도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상한 마음에 포로되어 살아가는데 그 모든 연약함을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28절로 29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포로된 사람입니다. 눌린 사람입니다. 마음의 상처 속에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 갈등하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갈등하고 이웃과 이웃 가운데 갈등하고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와서 뭐 하라고요? 예수님께 그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대화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린 시절부터 내 마음속에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내 마음에 분노하며 살았던 이 모든 아픔들, 이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래 다 가져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오늘 이런 쉼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의 예배가 더 이상 과거와 같아질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각종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 앞에 떠오를 겁니다. 아,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그러셨지.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오늘도 남편하고 싸웠는데 내가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분노가 솟아올라와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 상한 마음 때문에 내가 내 옛날에 있는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오늘도 힘들어했는데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겠어. 그런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상처를 받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또 성장하면서 친구들에게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한 마음을 이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런 평안을 얻길 바랍니다. 또 성경에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 치료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바른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많은 경우에 비틀어져 있어요. 많은 경우에 내 정체성이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어떤 그런 자신감이 없는 정체성이 참 많아요. 어려서 네가 뭘 할 수 있니? 네가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나 하나하나 있니?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우리가 듣고 자라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정체성이 내가 뭘 할 수 있다.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 속에서는 구구절절히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잘 아시죠? 예,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대신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대신 내어준다는 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겠어요? 자식에게 내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편에게는 어떠신가요? 제가 전에 어느 집회에 가서 그걸 여쭤봤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 버릴 수 있습니까? 이거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어요. 남편은요, 이거 조용히. 이 방송을 듣는 남편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참 그렇게 귀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요 자식으로 보고 계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내가 보기엔 나는 별거 아닌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별거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고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늘과 땅을 지은 그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기 생명을 대신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닌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가시면서까지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애 외에는 내 생명을 줄 수가 없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보기에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뭘 묵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뭐래 말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 그랬든지, 아버지가 뭐라 그랬든지, 언니가 뭐라 그랬든지, 친구가 뭐라 그랬든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축복한다.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저는 시편 23편을 자주 묵상하는데요, 시편 23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 이 말씀을 지었던, 이 말씀을 기록했던 다윗의 인생은 오늘 이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은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요, 그의 삶 속에 수많은 고통과 연약함이 있고요, 사람들이 그에게 현상금을 붙여서 그를 막 죽이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의 삶은 하루하루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은 막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막 내게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뭐냐면, 다윗의 분명한 확신은 내 삶엔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주신 이 에너지를, 이 힘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롬 8, 28인데요. 롬 8, 28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상처가 있고 삶의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 없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아픈가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 믿어보세요. 문제도 없어요. 예수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요. 물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예수 믿어도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늘 CTS에서 나가서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길을 걸어갑니다. CTS에서 나온 예수 믿는 사람은 비가 쫙 피해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비가 막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그러던가요? 아니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다 비를 맞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상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모든 연약함을 내가 예수님께까지 나와서 연약함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내 모든 연약함을 맡기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내게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게는 그 모든 아픔들을, 내게는 그 모든 연약함들을, 그것을 가지고 선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정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75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생면부지의 땅, 가나안 땅을 향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어요. 75세란 나이는 이민 갈 나이가 아니에요.
75세란 나이는 그냥 살던 곳에서 그냥 편하게 살 나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 좀 이사 좀 해야 되겠다. 너가 한 번도 안 가본 건데 가나안이라는 땅인데 그 내가 지시한 땅으로 좀 가라라고 말씀했을 때 아는 사람도 없어요. 땅 한 평 없어요. 집도 없어요. 내가 75세에 과연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치유를 받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래, 환경으로 바라볼 땐 내가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어. 환경을 바라볼 땐 내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그가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로 복을 주셨잖아요.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민족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었어요. 어디 있는 겁니까?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이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교회 나가서 준비 찬양이라는 걸 하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준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찬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준비 찬양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자, 여기부터는 준비하고 자, 땡 하면 내가 들어갈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그 예배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포로된 자, 눌린 자, 상한 마음 있는 사람들을 그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그게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감동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말씀을 듣는데 말씀 가운데 마음에 막 감동이 오고, 아 그래, 저건 맞아,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예배 속에서 기도하게 되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우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팔을 비틀어 가지고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달라 그러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하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다 예배해 놨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 창고에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주님이 열어주는, 뭘 구해요? 상한 마음의 치유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연약함을 치유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 좋은 것 주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 주시는 치유지요, 마음의 평안이지요, 여러분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제 우리는 그러면 마음의 고리를 깨트리자, 이 상처의 마음의 고리를 깨트리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고리를 깨트릴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강의하는 이 강의, 또 다음 주에 할 강의와 같이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용서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하고 맡기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신, 그건 주님이 하실 부분이에요.
나는 주님께 맡기는. 근데 주님이 뭐라 말하냐면 마음의 치유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부분.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용서해야 된다.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그 많은 용서를 가르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만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처음에는 나뭇잎으로 옷을 다 지어 입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말라버렸겠죠? 다 떨어지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최초로 디자이너가 되셔서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동물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피 흘림을 통해서. 이것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유케 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 지내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양으로 제사를 지내고 어떤 때는 비둘기로 제사를 지내고 자기의 신분, 자기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수많은 피를 흘립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수많은 양을 왜 잡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수많은 비둘기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 많은 피를 흘려야 돼요? 그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제사장 앞에 양을 두면 제사장이 그 죄인에게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라고 말해요.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을 데리고 가서 그 양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해서 선포합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 양이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말씀인데요. 너희가 연약함이 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란 그렇게 호락호락한 단어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할 때 그 용서는 쉽지 않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누구 좋으라고 용서해? 전 그럼 그렇게 얘기해요. 나 좋으라고 용서하자. 사실은요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때 내 마음속에 묶여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바로 용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연약함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한 주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변함없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누구하고도 바꾸지 않겠다. 나는 너를 축복하겠다. 그 놀라운 사랑이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